시편 읽겠습니다. 오늘 140 몇 편입니까? 5편? 5편 읽었나? 5편. 예. 여기 가는 웃지 않는 뭐지 이렇게 명명 도는 건데 그 자리에서 145편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자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소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 영원한 나라이니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만드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도의 교통 읽었는데요. 오늘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와 교제를 갖는다. 그리고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는 까닭에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혜 안에서 교통한다. 또한 피차 덕을 세워 사람에게 안팎으로 유익되게 하는 의무들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다. 공적으로 성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그들 상호간에 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신령한 봉사를 하는 일과 또한 그들의 각양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물질로 서로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해야 한다. 이 같은 성도들의 교통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디에서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져야 하는 것이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이 교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의 성격의 본체를 소유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어느 면에서든지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이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긍정한다면 그것은 불경건하고 신성모독적인 것이 된다. 또한 성도들 상호간에 갖는 교통으로 말미암아 각자가 갖고 있는 물건이나 재산의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결코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잘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도의 연합을 먼저 이야기를 하죠. 연합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믿음으로 연합된다. 그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연합되느냐 할 때에 성령과 믿음으로 연합된다. 몸으로 연합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연합되는 게. 몸으로 연합된 것 같으면 한 몸이 돼가지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똑같이 돼버려야 되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 못하고 성령과 믿음으로 연합이 돼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믿음으로 연합되는데 그 연합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할 때 모든 성도들은 그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와 교제를 갖는다. 사실은 이 은혜, 고난, 죽음, 부활, 영광 이 모두가 사실은 연합의 내용이들이에요. 연합의 내용. 그래서 연합되어 있는데 어떻게 연합되느냐 할 때 은혜에도 함께 연합되어 있고 고난에도 함께 연합되어 있고 죽음에도 연합되어 있고 부활과 영광 안에서도 연합이 되어 있어요. 이게 실제 이제 영적인 사실인데 그렇게 몸의 연합이 아니기 때문에 구분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으로 좌우지간 이건 영적으로 이렇게 이런 사실이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되죠. 그때는 우리의 몸까지도 완전히 이제 완성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이제 미래를 우리에게 이제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믿음과 성령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이 말이 신임성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신임성이 있고 중요하고 또 보장이 확실한 그런 어떤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은혜와 고난에도 참여하고 죽음에도 함께 참여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우리 죽었고 또 부활에도 참여했어. 부활에도 참여했고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우리가 참여했고 그 통치 속에 부활의 영광 속에 우리도 함께 참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참여해 있어서 그리스도 이걸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몸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이제 한 몸에 표현되는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되느냐 할 때에 이게 이제 그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까닭에 그 다음에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혜 안에서 교통을 한다. 한 몸이 되시니까 서로 이제 교통을 하죠.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서로 이제 주고 받으면서 내 더 가지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눠주고 내가 부족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또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통을 하는 이걸 전부 이제 교통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교통이다 나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 이제 피차가 덕을 세워서 사람에게 안팎으로 유익이 되게 하는 일들을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여기 의무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의무락하는 것도 맞죠. 의무락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생명의 나눔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주고받고 있는 한 생명을 서로 나누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생명으로 나누는 데 있어서 두 번째 거는 뭔가 하면 물질 부분까지도 이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있죠. 그 각양 능력과 필요에 따라 물질을 서로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해야 된다.
물질에까지도 이거 영적인 거 우리는 영적에만 자꾸 많이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데 사실 영적인 것에만 아니고 물질에까지도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나누는 여기까지 가는 것이 이것이 이제 교제와 교통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교통의 내용이 사실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참 이런 면에서 교회가 그 관심을 가지고 또 특히 목회자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도 물질에까지도 서로 이제 교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되어지는 것이 그 정상이에요. 그래서 함께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삶에 있어서도 함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주고 없는 사람은 좀 받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것을 성도의 생명이라 생각을 하고 또 삶을 나누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하나의 의무라 생각을 하면서까지 가야 된다 하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점에서 우리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이 점까지 가야 되는 것이 이게 정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많이 살펴보고 또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가운데서 이게 그 세 번째 우리가 기억을 할 것은 이렇게 하는데 이 물질 면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와가지고는 각자가 갖고 있는 물건이나 재산의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결코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공유를 하냐, 우리 공유다, 모두 공유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할 때에 사실은 그 가진 사람이 이게 소유권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이 없다는 말하는 건 아니다. 가진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그 소유권은 당연히 이제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 이제 소유권을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니끼는 내끼고 내끼는 내끼고 같이 이래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공산주의 되겠죠. 그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공산주의는 아니다. 그럼 공산주의는 그러면 억지로 해가지고 막 그 똑같이 나누는 이런 식의 이제 사고방식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 성도와 성도로서 소유권을 인정하면서도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많이 작은 자에게 이렇게 자원해서 함께 나누는 이런 것이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원해서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이런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사도행전에서 사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행전에서 성도가 서로 나누고 하는 이런 이제 면이 나오잖아요. 나오고 각자 좋은 것을 내놓고 서로가 함께 나누고 하는 이런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흔히 이제 어떤 사람은 이게 원시 공산 사회다 이렇게 하는데 원시 공산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 내에서 교회가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주는 이런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전에 그럼 억지로 막 내놔라 해가 그때는 거냐? 그런 건 절대 아니었다. 그는 거기는 자원해서 자기가 드리는 하나의 헌금으로서 그런 일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재산권 이런 면에서 물건을 소유권을 무시하는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런 기억을 우리가 할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그러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이제 주신 것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실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동시에 이제 나머지 잉여 부분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생각을 하면서 함께 나누는 이런 그 이제 자세를 소유권을 인정한다면은 성도들 그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내가 이제 내게 필요한 것 요만큼 있으면은 나머지 그게 남는 거는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그래서 남는 거는 저쪽으로 나누어 주는 이런 어떤 자세 이런 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지기 자세라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렇지. 청지기라는 말은 모든 면에서 사실은 다 청지기라는 말을 사용을 할 수 있지만은 물질적인 측면에서도 함께 이제 청지기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하는 이 이제 자세를 가지는 이것이 성도 간의 어떤 교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럼 이거는 현대 이제 자본주의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자본주의는 이제 성경에는 인간의 죄성을 어쨌든 함께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죄성을 따라서 행동하는 이거는 거부를 하는 거죠. 예, 거부하는데 자본주의는 그 철학 속에는 죄라는 것이 사실은 크게 생각이 안 되거든요. 안 되고 그저 자기가 그렇게 인간이 그래야 한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내 자기 소유권, 개인 소유권을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 개인이 절대적인 자유를 가지고 내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하면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자기가 소유권을 자기가 절대적으로 가지고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기 이익 목적이 창출 목적이니까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이익 창출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어쨌든 마음대로 어쨌든 사용을 하고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이런 이제 자유를 가지고 있다. 절대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끝없는 자유를 추구를 하고 끝없는 자기의 물질에 대한 탐욕이라든지 물질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는 지배욕을 만족시키면서 끊임없이 확장해 가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물질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이런 물질 자본주의 이것이 어디에서 만발했느냐, 이 자본주의가 어디에서 새겨났느냐 할 때에 물론 역사적으로 쭉 이래 할 때는 산업혁명 이후에 쭉 그것이 이제 발생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죠. 자본주의의 이점이 있는 반면에 그 폐해가 있다 해가지고 이제 폐해 반대 논의도 또 제시를 하고 이렇게 가면서 흘러오는 과정에서 이 자본주의가 물질적인 자본주의죠. 자본주의 이것이 극단적으로 사실은 꽃을 피한 게 미국 자본주의를 갈 수 있어요. 미국 자본주의는 이렇게 보면은 개인의 자유를 너무 이상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소유, 자유 주인 소유권에 그렇게 절대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것을 무한히 하여튼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어떤 그걸 하나 이제 목표로 해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청지기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이런 이제 의식을 물론 그 중에서 그런 가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그것이 없는 상실된 가운데서 추구되는 것이 아마 미국의 시의 자본주의다.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자본주의의 문제점에서 좀 털어가지고 좀 이건 너무 문제가 있다. 그래서는 이걸 좀 바로하고 고치고 이 문제를 좀 개선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해서 이제 좀 털어서 바꾼 것이 사실 저쪽에 구라파식의 그 사회적인 사회유익 공리 이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되는 거죠. 그래서 구라파의 사실은 이제는 자본주의 그거는 자유하고 민주주의하지만은 사실 그 속에는 이제 공리 사회적인 공통적인 사회의 공리를 일단 목표를 하고 있어요. 1순위로. 그래서 공리를 입장해서 어떻게든지 어떤 모두의 이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가지고 애를 쓰는 것이 이제 구라파의 어떤 민주적인 이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이제 조금
소셜리즘이라고 하죠. 사회주의적인, 그 공산주의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이제 측면에서 관점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게 우리 형성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흔히 우리 한국 측면에서는, 한국에서는 하여튼 계속 이런 구라파식의 이런 쪽으로 생각을 가지는 생각, 좀 진보적이라 할 수 있죠. 정치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 나눔을 강조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좌파다 이렇게 좀 또 강조를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래 할 거리가 사실은 아닌데, 아닌데 그러시고 이제 좌파가 또 빨갱이처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그 사고방식, 그건 완전히 틀을 만들어가고 막 덮어씌우는 그런 사고방식에 빠지기도 하고, 한국 교회가 또 그런 데 많이 빠져있어요. 그런 사고방식에 빠져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참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에 그 소유권을 인정을 하면서도 그 이제 무엇을 위한 소유냐 할 때에 이익을 위한 소유가 아니고 공동체적인 이익, 교회의 공동체, 그 세상에서는 사회의 공동체 가지고 하지만은 교회는 교회의 공동체의 모두의 유익을 위한 그러한 어떤 소유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바꾸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7장 7절 이하로부터 생각을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은 앞부분은 지난 주일에 생각을 했었죠.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었는데 앞부분에서는 음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제 이 부분 7절 이후부터는 짐승에 대해서 아마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시록 17장은 음녀하고 또 음녀가 탄 짐승하고 이 두 가지를 아마 생각을 하면은 17장 전체를 바르게 잘 이해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이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음녀를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짐승에 대해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에서 8절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7절에는 천사가 음녀가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말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먼저 설명을 짐승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은 앞에 13장 1절에서 말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곧 로마의 세력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3장 1절의 짐승과 같이 동일하게 여기서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 천사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이 이해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특히 이 짐승을 로마로 이해할 때에 지금은 없으나 라는 말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에 대한 패러디라고 말하는 것을 학자들에게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패러디라고 하는 이 관점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패러디라는 이 말은 자신이 마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도 되는 듯이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자, 곧 가짜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에
8절의 이 구절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전부터 있어 왔지만 지금은 그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로마 제국의 세력이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폐지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로마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참 하나님으로서 그의 나라를 시작하셨으므로 이 나라를 대적하는 로마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고 심판의 대상에 불과함이 드러났고 따라서 로마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뜻이죠. 그 출처는 본질상 하늘이 아니라 무적행이고 미래에 멸망하게 될 것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로마의 정체가 이런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놀라워하여 그것의 경외감에 빠지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을 놀라워할 자는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 짐승을 보고 놀라워할 것이라고 전사는 말을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어린 양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멸망의 자식들이 음부에서 출발한 멸망의 세력을 놀라워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 이후로라고 한 것은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전부터 계셔서 자기 백성을 창조하셨고 또 아시는 분이라는 암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음부의 세력을 놀라워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놀라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9절에서 11절은 7 머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이 짐승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이제는 짐승이 가진 7 머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9절은 어쩌면 새로운 문단이 또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9절의 서두를 약간 바꾸어서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여기는 이 서두를 지혜를 가진 자의 지각이 여기에 있다라고 번역을 해서 저는 읽고 싶습니다. 이렇게 번역한 것은 이 구절에서 누스라는 헬라 말이 이해 또는 사고방식과 관련이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은 사람의 뇌의 작용과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지혜가 있는 자라면 이것만은 깨달아야 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즉 7 머리들은 그 여자가 지금 앉아있는 7 산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7 왕들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는 뜻과 같습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조금만 더 생각하면 소아시아 7 교회가 알 수 있는 사실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7 머리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7, 8절에서 짐승을 로마라고 우리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짐승의 머리들은 로마를 다스리는 왕들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음녀 예루살렘은 이 머리들 위에 지금 앉아 있다고 했으니 음녀 예루살렘이 로마의 왕들을 의존하여서 지금 삶을 즐기고 있다는 이런 강력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기에 앉아 있다는 말, 헬라말 카데이타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이 계시록 18장 7절이나 14장 6절이나 누가복음 1장 79절이나 21장 35절에 보면은 그냥 앉아 있다기보다는 그 삶을 의존해서 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즐기고 있다. 거기에서 안식을 찾고 있다. 이런 강력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말이 사용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료 예루살렘은 현재 로마의 7머리들, 곧 일곱 왕들을 의지하여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천사가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바를 조금만 생각하면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알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여기 이제 함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땅히 지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말을 하면은 즉시 깨달아야 되죠. 그런다면 목적을 가지고 여기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도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로마의 7왕들은 왜 7산들이라고 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아마 복합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첫째는 7산들은 상징적으로 로마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주위에는 7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로마가 7 언덕들 위에 건설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7산들은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도 산은 왕이나 왕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합하면은 7산들은 로마 제국이나 또는 로마 왕들, 황제를 의미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7산들은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7산들은 7왕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산들이라 했다가 왕들이라 했다가 왕은 사람이고 산은 그냥 산이니까 이게 무엇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런 면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어려움을 우리가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이걸 잘 살펴서 생각하면 로마의 왕들을 산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왕들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같은 말이로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산들이라는 말에서는 특별히 로마의 왕들을 말하는 것이로구나. 황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럼 왕들에 대한 10절의 설명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5은 망했고 하나는 지금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올 때 그는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물러야 한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이 헬라어를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가진 그 목사님이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을 저는 인용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숫자는 구체적인 지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이야기를 하고 5 이야기하고 또 다른 하나를 이야기하니까요.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죽고 망하여 없는 자가 5이 있고 하나는 현재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머리들은 로마의 왕들을 가리키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면은 사도 요한도 또 7교회도 그 설명이 저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다. 훤히 알고 있었으리라.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집니다. 한번 추정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망한 5이 누구일까? 여기서 현재도 있는 자라는 이 현재 있는 자를 우리 기준으로 삼아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있는 자를 저는 네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말한 그 도미디안 황제 때 이것이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한다면은 현재 있는 자가 도미디안 황제로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도미디안 황제를 치고 나면 그 앞에 다섯이 망한 다섯이 없어진 다섯이 누구냐 하는데 그것을 계산할 수가 없고 고려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미디안 황제가 아니고 여기 이제 디도 네로를 현재 있는 자로 생각을 하면은 이 제위 기간하고 이런 것이 참 잘 맞아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현재 있는 자는 그러면 이게 네로다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은 망한 다섯은 누구냐 하면 네로를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5명을 황제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글라디오 황제하고 가리굴라, 디베리오, 옥타비아누스 황제와 또 한 사람 더 이제 율리우스 시저, 사실 율리우스 시저를 황제라고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제 율리우스 시저를 황제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저라는 말 자체도 황제를 가리키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이 말을 누가 이것을 남겼느냐 하면 시저가 남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관점에 보면은 율리우스 시저는 어쨌든 황제를 지칭하는 사람 중에 포함이 되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5명을 우리가 거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도 있는 하나가 여기 네로면 그러면 네로는 6번째로 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아직 나타나지 않은 7째 머리는 그러면 누구일까? 우리가 생각하면은 네로가 자결한 이후에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가 잠시 황제같이 이런 일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들을 왕이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로마의 머리가 되는 황제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들의 투쟁에서 결국은 이기고 남은 사람이 마지막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베스파시안이라는 사람인데, 이 베스파시안이 사실은 마지막 승리를 얻고 투쟁 과정에서 승리를 얻고 로마의 원로원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7째 머리라고 하는 사람은 베스파시안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인데 7 중에 속한 자라 이렇게 또 말을 했거든요. 그럼 이 8째 짐승은 누구냐 할 때에 이 8째 짐승은 저는 디도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디도는 베스파시안의 아들로서 베스파시안의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유능한 장군이었지만은 실제로 베스파시안에 의해서 황제의 계승자로서 인정을 받은 자는 도미디안이었어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이 도미디안이 황태자로서 이렇게 다음 황제 계승자다 이렇게 이제 사실 지명을 받은 셈인데, 나중에 가서 황제가 된 사람은 누구냐? 또 디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다고 보니까 어쩌면 이 디도는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는 황제 노릇을 오래 하지 못하고 병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디도가 병사하고 난 후에 도미디안이 이어서 황제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사실 이 도미디안 역시 또 사라졌다가 나타난 사람과 같은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역사적인 풍랑들은 디도와 도미디안을 합쳐서 8째 짐승이라고 말할 수도 있게 해줍니다. 둘 다 사실 베스파시안을 잇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11절은 이런 과정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 디도하고 도미디아는 사실은 베스파시안이 활동을 할 때는 거의 부관처럼 두 사람 다 거의 부관처럼 같이 베스파시안을 이렇게 지지를 하고 따르면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두 사람은 어쩌면 똑같이 베스파시안을 잇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11절의 이 말씀은 이런 과정을 사실은 함축하고 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개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제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긴 로마의 역사에서 이 계시 역사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오늘 제가 거명한 이들 황제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1절에 보면 바로 이런 과정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과 소아시아 7교회도 이러한 역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역사를 암시적으로 아마 천사가 제시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3절을 열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이해할 때 12절에서 말하는 열불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할 때에, 이 열불들은 로마의 세력 안에서 지배자로 살았던 여러 통치자들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서 저는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이 소외는 네로 이후에 로마를 아마 전란 속으로 몰아넣었던 이 갈바, 오토, 비텔레우스 같은 이런 사람들도 여기 포함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황제로 군림하지는 못했었지만은 통치자의 반열에 올랐던 예를 들면 이 폼페우스라든지 안토니우스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여기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로마를 철저하게 로마의 권세를 의지해서 자기의 지배 세력을 누리려고 했던 헤롯 가문의 왕들을 또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여러 민족의 지도자들이 사실 다 이 열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록 이렇게 추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성경 본문의 이 묘사들을 근거해서 역사들을 살피면서 이런 추정을 해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13절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들은 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 내에서 왕적 권력을 소유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제국을 의존하여 왕적인 권력을 누리면서 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헤롯 가문의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들의 대표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들은 다 로마의 능력과 권세를 맡기고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어쩌면은 로마의 일찍이 이 로마 시대에 나타났던 아마 애굽의 클레오파트라도 이런 류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추측을 저는 해봅니다. 14절은 여기 이제 그렇지만은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 어린 양 그리스도와 대적하여 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은 만주들의 주시요 만왕들의 왕이시므로 이들을 이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자, 믿는 자들도 이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이김에 참여하여 있기 때문에 신자들 역시 이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어린 양은 자기를 믿는 신자들에게 이러한 이김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이루려고 하는 영생의 나라를 로마 제국의 힘과 권세로는 도무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김은
이 세상에서 뭐 어떤 것으로서 이기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은 최후의 부활, 곧 영생에 참여하게 하심으로써 이기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스러워도 부활을 통하여 영생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또 그것이 궁극적인 이김이기 때문에 이 사망을 향해서 우리가 이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도들은 이기지 못하는 것이 많고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짓밟히기도 하고 때로는 비웃음을 당하고 박해를 겪고 그러다가 죽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 이렇다고 해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부활에 참여하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기는 자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명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은 천사의 그 맺는 설명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치는 하나의 결론적인 설명이라는 말씀이죠. 15절부터 새로운 문단이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천사는 엄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방언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온 세상, 곧 온 로마 제국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 내의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엄녀 예루살렘은 제국 내의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에서 생명을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녀의 생명의 원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국 내의 백성들의 지배자들과 로마는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 것이라고 합니다. 16절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의 상황과 너무나 잘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엄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기고 살을 먹고 불로 살 것이라는 이 말씀들은 사실 거의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성취되는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세상은 육적인 생명을 추구한 엄녀 예루살렘의 속살을 드러내고 죽이고 불살라서 결국 멸망시킬 것을 말씀합니다. 17절은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이유를 밝혀줍니다. 엄녀가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행하도록 그들의 마음에 그 뜻을 넣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곧 한 뜻을 이행하여 하나님의 말씀들이 완성되기까지 그들의 통치권을 그 짐승에게 주도록 하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필자가 사역한 이 두 문장으로 제가 나누어서 했습니다마는 한 문장으로 합쳐서 요약을 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하면은 하나님이 열왕들의 통치권을 짐승 로마에게 주도록 뜻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엄녀도 멸망시키도록 하나님이 로마에게 엄녀를 내어주셨다는 뜻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들이 완성되기까지라는 이 구절은 엄녀가 심판을 받고 나아가서 짐승인 로마도 심판을 받고 또 그 안에 있는 열방들도 심판을 받기까지, 이건 구약이 말하는 심판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선민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먼저 심판을 받고 이방이 심판을 받고 로마가 심판을 받고 열방들이 심판을 받는 이런 순서대로 구약은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현재까지 존재하는 세상의 열강들은 이 로마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세상 현재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권력이 바로 이 로마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열강 아래에 있는 열방의 나라들과 민족들 역시 연장된 로마 안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 아닌 세력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모든 세계가 다 이 로마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들과 열방들도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일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들이 완성될 때에 예루살렘도 완성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은 주 1세기에 벌써 시작이 되었으며 완성되어 나타날 보정을 이미 받았습니다. 18절은 음녀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라고 전사는 설명합니다. 이 설명은 음녀가 세상의 왕들과 가지는 정치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고 자신을 나타내시는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임을 보여주는 존귀한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했던 성이 앞의 절들에서 말한 대로 열방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열불들과 로마에 의해서 지금은 멸망하게 되었다는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존귀함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세상과 육정을 쫓을 때에 파멸과 비참함으로 끝을 맺음을 계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이렇게 망하게 한 사람들의 정체는 육신을 따라서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 곧 유대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들은 용, 곧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가장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야 될 예루살렘의 부패, 그 속에 누가 있었느냐? 또 제사장이라고 이름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 그들이 그 이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그러한 예루살렘이 그와 같이 부패를 했던 것처럼 어쩌면 이 기독교라는 종교 세계 속에서도 이런 일이, 유사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것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많이 반복해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옛날만 아니라 현재에도 얼마든지 앞으로도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사람들이 이러한 종교 세계를 지배하고 여기에 들어와서 자기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고, 또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와 같은 일들을 시행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명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 일곱왕, 그러면 열불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당시 사도 요한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보여주면 사도 요한이 이걸 알아들었겠습니까? 못 알아들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알아듣는 거지. 그러면 일곱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다 했으니까 소아시아 일곱 교회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다 알아듣는, 맞다. 이 사도 요한이 이게 천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바로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구나. 이걸 이제 이렇게 알아들은 거지. 그 로마를 지지하고 로마에 붙어서 살려고 했던 헤롯 가문과 헤롯 왕과 그 아들들이 왕위를 다 얻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그들도 결국은 누구를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미워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결국은 죽도록 했구나. 이것을 당시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성도들은 이 편지를 읽을 때에 이해를 하게 된 거지. 맞네. 로마가 나머지 그 열왕들, 열불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망하게 만들었구나. 그러면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어 있네. 이렇게 뭐지 알아듣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 망하게 된 이거는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정했다. 왜? 예루살렘 심판,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이런 계획을 정했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어 있는, 망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심판을 내릴 거다. 이걸 여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이게 11장 이야기.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이해를 안 하고 이건 아주 미래에 일어날 어떤 심판을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미래에 나타날 어떤 바벨론 세력에 대해서 심판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래에 앞으로 마지막 때 미래의 바벨론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 미국이 될지 소련이 될지 중국이 될지 온 세상이 될지 사실 잘 모르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아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미래의 바벨론은 결국은 로마처럼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력의 힘을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미래 세력들, 이것이 다 로마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력이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이 다 이런 세력이 일지라도 하나님은 미래에 이런 세력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심판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여기에서 구원해 내는 그 일을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것이 이제 미래의 그 바벨론이 누구인지 말세에 바벨론이 나타난다. 말세에 나타날 바벨론. 사실 말세의 바벨론이 특정한 세력이 있는 게 아니고 말세에 나타날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모든 세상 세력이다. 말세의 바벨론이.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제 그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은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심판되어지는 그 말세 바벨론처럼 바벨론 행동을 하고 힘을 믿고 세상에 이 부와 돈과 세력, 권력을 믿고 행동을 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중요한 사람들. 누가 그걸 통치를 했습니까? 예루살렘 당시에?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인데 그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들이었나 할 때 믿음 있는 제사장이 아니고 사두개인들 제사장, 사두개 제사장들. 주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은 사실은 잘 안 믿고, 안 믿죠. 요새 지면은 하나님은 뭐 믿는 듯 마는 데지만은 자기들이 그저 그 지배하는 예루살렘 그 지배하는 그걸 너무나 이제 좋아하고 그걸 누리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신앙, 요새 치면은 믿음 없이 하나님 안 믿는데 목사가 된 사람이 있지. 또 하나님 안 믿는데 사실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활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할 때 당시에도 그랬거든. 이 예루살렘이 온 세계에서 흩어져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와서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먹여 살려주고 그렇게 해주니까 그 이제 몰려들 공급해주는 돈이라든지 그것이 얼마나 이제 많은지. 그래서 사실은 당시에 아마 사두개 대제사장 안나스, 또 안나스의 아들 아나누스 2세 이런 사람들, 또 안나스의
그 사위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그걸 놓지를 않았어요. 어쨌든 뭐 뇌물을 갖다 먹이든지 왜든지 간에 그 총독에게 뇌물을 갖다 먹이든지 왜든지 간에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직을 놓지 않고 그 제사장직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 망할 때까지 망해가 되지.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망하고 나서는 후에는 제사장직이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사실은 망하게 되어졌는데, 요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망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제사장은. 이건 하나님의 선민은 아니거든. 사실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선민이라 할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진짜 영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고 뭡니까?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이에요. 그럼 영적으로는 누구의 자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서니까 마귀의 자손 이렇게 할 수 있죠. 영적으로는 마귀의 자손. 그래서 사실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은 그들은 진짜 참 이스라엘이 아니고, 참 이스라엘이 되려고 하면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할 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그 사람이 참된 이스라엘이지.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그거 아닙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내적으로 진짜 유대인이 되어서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요새도 마찬가지로 갈 수 있죠. 요새도. 그리고 요새도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교회 안에 이런 그 사두개 대제사장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어쩌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기 자리를 굳히고 하면서 권리를 행사하고 권세를 행사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럼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할 때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할 때에 진짜 교인이냐 할 때에 진짜 교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진짜 신자냐? 진짜 신자는 아니다. 왜? 그건 육신적으로 그냥 와 있는 거지. 와 있지만은 진짜 신자는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목사 자리에 있을 수도 있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현상이 사실 나타나 있잖아요. 목사, 하나의 신학교를 직장 얻는, 좋은 직장 얻는 어떤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저 과정으로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해가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의 내용은 아무것도 모르고 믿지는 않고 그러면서 뭡니까? 무슨 이게 사업하듯이 안 그러면 이제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운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진짜 신자냐, 기독 신자냐? 신앙 없잖아요. 신앙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러한 유의 사람들이 교회라는 세계 속에 들어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실 우리가 뭡니까? 너는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간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진짜 하나님을 믿는 교회 성도는 그런 가운데서도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에 가지고 살아가는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참 이스라엘이고 참 교회의 신자고
그래서 이러한 교회는 사람이 잘 판단하기 참 어려워요. 이 교회는. 그러면 누가 판단하겠느냐 할 때 이거는 하나님만 판단할 수는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측면이. 그러면 이런 교회는 어디 있느냐 할 때 사실 일단 교회 속에 있죠. 교회 속에 있는데 교회 속에 진짜 교회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속에 교회가 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속에 사실 교회가 있을 수 있죠. 그것도 좀 이상한데 교회 속에 교회 아닌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래도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교회 속에 교회 아닌 사람들 속에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좀 그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속에 교회가 아닌 성도가 아닌 사람들도 들어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실 너희들을 믿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판을 함부로 이야기는 해요. 교회에서 그래도 잘 믿는 사람들한테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좀 곤란하죠. 그래 해서는 곤란해요. 곤란한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믿지 않으면 이렇게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경계를 하고 하면서도 이제 심판받는다, 저주받는다 이렇게 하는 그런 말은 하여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해서는 될 말은 아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런 믿지 않는 진짜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있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옳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문제도 상당히 논쟁을 하고 있거든. 논란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저주받는다고 설교를 할 수 있느냐? 해야 되느냐? 심판받는다고 설교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심판받는다. 또는 저주받는다. 더 잘 믿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참 어려워지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안 믿는 사람한테는 그런 소리를 해야 되지만은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믿고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심판받는다, 저주받는다 할 것이 아니고 어쩝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약속에 되어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을 하고 부활 성천하셨다. 그 구원의 보증을 우리는 받고 있다. 보증을 받았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은 구원받게 되어 있다. 이걸 이제 확신해야 되고 그걸 강조를 해줘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참 이걸 생각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이런 엉터리 없는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좌와 같은 그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 건물이들 전체가 이런 수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새 치면은 교회 전체에 한 교단의 총회장 이런 사람들이 또는 그 진을 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때로는 여기에 구원받지 못하고 망할 예루살렘의 지배자들과 같이 이런 자리에 처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왜? 그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고 사실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할 수 있어요. 그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큰 참 총회당도 하고 온갖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때로는 뭐 로마 천주교 같으면 뭡니까? 로마 그 뭐라 하죠? 로마
교황도 할 수 있겠구나. 그것도 진짜 교황도 신앙 있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이 신앙 없는 사람이 교황도 할 수 있겠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할 수도 있죠. 옛날에 사실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었거든.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참 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가면은 교회를 또 막 까고 욕한다 이렇게 우리가 욕을 얻을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 실제가 이 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렇고 실제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하고 이끌어 가시고 구원해 가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에 있는 것이지 어떤 체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체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걸 여러분이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하여튼 성경에서 제일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 같은데 오늘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좀 마음에 좀 새기고 이걸 1차적으로 이거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이 의지하고 있던 누구 로마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것을 계시해 주는 말씀이 이러구나. 그럼 여기 7왕 10불 하는 것은 결국은 로마와 연합되어 가지고 로마의 황제들 로마의 권력 권세를 의지하고 살려고 했던 여러 민족들의 통치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 시대에 비추어 보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참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또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고 주어진 이 말씀들을 우리가 바로 이해한 가운데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처지의 형편에 있는 자들임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과연 초대 1세기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일찍부터 부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았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던 그 종교 현상들 또 그 지배자들 그들의 타락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인 로마에 붙여 살던 그런 세력들을 통해서 타락한 종교 세력을 심판하시던 하나님의 그 심판을 우리가 다시금 상기했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것을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깨닫습니다. 교회가 많고 또 전하는 자들이 많고 세상에는 많은 것 같지만은 이런 중에서도 참 하나님의 백성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서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런 사역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보이는 이 것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또 눈에 보이는 것에 여기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깨닫고 진리는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을 하며 이 말씀 속에 진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시대를 잘 살펴보며 깨달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